최인철 씨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심리학 교수였으니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자기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주 보통의 행복. 이 글을 쭉 읽어보면은 인생의 시크릿이란 글이 나옵니다. 시크릿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밀이란 영어 단어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밀, 인생 행복의 비밀이란 그런 제아의 글을 하나 짧게 썼어요. 이런 글입니다.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가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어떤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철학자 흉이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B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흉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치고 행복센터 연구장으로 계셨던 이 최인철 교수님이 한 말,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 넘길 수는 없겠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 것, 흉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 철학자 칸트의 말에 의하면 사악함의 본질 자체다.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밥상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 오늘 성경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양아들, 그의 후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이죠.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서 부임한 이후에 그에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시대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아주 힘겨운 가운데 부임을 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한 이 박해와 핍박, 그렇죠? 또 위장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어요. 또 부임해 보니까 교회 내에 이단 설파자들이 많았어요. 이단 설파자들이 성도들을 유린했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시작했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서신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조용히 집에서 쉬었습니다. 좀 쉴 때가 되었다. 2년 동안 제가 휴가를 내지 않았거든요. 3년 차 접어들어서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신경을 제가 썼는지. 교회 앞날을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집안의 앞날을 가장 고민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가장 아니겠어요? 나라의 앞날을 가장 고민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대통령님 아니겠어요? 너무 신경을 썼더니 여러 가지 몸에 적신호가 생겨서 좀 쉬어야 되겠다. 쉴 때가 됐다. 그래서 당에 요청을 해서 좀 쉬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로 작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2교회씩 방문하면서 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10명에서 15명 정도 주일 출석하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롭고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우면 답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딴 복이 없어요. 크고 작고 사람 많고 적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아무리 작아도 편안하면 복된 교회. 아무리 커도 싸우고 복잡하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아요. 아주 평안했어요. 조용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30분 만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설교를 10분밖에 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를 짧게 드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코로나 기간인데 말하고 막 길게 합니까? 빨리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설교가 짧으니까 좋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 아주 신선했어요. 예배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37분을 지나고 있는데 요때쯤 다 맞춰버렸어요. 순서도 간단하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복잡한 큰 규모의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색다른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로 가는 분들도 많구나. 다 이유가 있다는 것.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색깔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성향의 교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을 여기저기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 목사님과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또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수술을 한다고. 뭔 수술을 합니까? 갑상선 암 수술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모님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신다고. 또 그 위암 수술을 마치면 또 사모님이 자궁난소 제거 수술을 하신다고. 꼭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힘든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 내외에게 조금의 위로금 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힘내시라고. 목회도 힘든데 사모님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면서 제가 점심 식사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쳤다고 하면서 식사 시간에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모습을 보고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엄청 받고 도전받고 왔습니다. 사모님 중에 사모님이시구나. 정말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성경은 말씀하지요.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입에서는 감사, 찬양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요. 자주 평소에 읽고 묵상을 합니다.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행복한 인생도 만들고, 그 조금의 차이가 불행한 인생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조금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조금의 차이, 감사가 인생의 시크릿이 삶 전체에 스며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며, 노를 거꾸로 읽으면 언이 되고, 삶의 수고를 거꾸로 읽으면 고수의 삶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지금은 시련과 고통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세의 치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불교처럼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해서 달려가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으니 바울의 때보다 지금의 때가 더 고통의 때요, 우리 자녀들의 때는 더 고통스러운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이 코로나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도 거꾸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 거꾸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중심의 인생 시크릿, 감사가 큰 기둥과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 자기 배신하고 팔 거 알았어요. 베드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정죄하면서 저주하면서 배신할 거 알았어요.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날 거 알았어요. 알면서도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면서 그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서신을 썼습니다. 거꾸로 살았어요. 한 분은 군민 배우 김혜자 씨, 여러분 김혜자 씨 아시죠? 군민 배우 최불암 씨하고, 그죠? 전원일기에서 아내 역할을 했던 김혜자 씨, 제가 김혜자 씨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이 김혜자 씨가 한 번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의료봉사팀과 함께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아프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수십만 명이 내전으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곳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 가서 어느 날 어느 움막에 들어갔는데 30대 중반의 여인이, 흑인 여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어. 가서 보니까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한데 몸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막 고름이 그냥 펑펑펑 나오는, 온 몸에서 그냥 눌릴 때마다 고름이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김혜자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김혜자 씨가 간호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우러 갔으니까 의사와 함께 그 막 고름으로 가득 찬 온 몸을 몇 시간 동안 다 닦아주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름 나오는 그거 보는 몇 시간 동안이나, 얼마나 고름이 많았으면 몇 시간 동안이나 닦아주었겠어. 그리고 나서 이 30대 중반의 여인이 다 닦아주고 나니까 그만 죽었어. 숨을 거두었어.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작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에는 빛이 났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 이제 행복해요.
나 이제 행복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천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뭐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 헬 조선입니까? 대한민국은 헤븐 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감사치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는 절대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닮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시인 이혜인은 감사가 인생의 꽃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예요.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하도 재미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힌두교 탁발승과 유대교 랍비와 비평가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인숙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폭풍이 심하게 치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숙에는 빈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빈 방 안에는 침대가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흙간으로 가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힌두교 탁발성이 말합니다. 나는 고행성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흙간에 가서 자도 아무 상관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흙간에 가서 자겠다고. 그래서 흙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몇 분도 못 돼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방으로 들어왔어.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소를 숭배하는 종교인데 흙간에 가니까 소가 있어가지고 감히 소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랍비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흙간에 가서 자겠다고. 그래서 흙간으로 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한 몇 번도 안 됐어. 이 유대교 랍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흙간에 가니까 우리 종교에서 아주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불결한 돼지하고는 같이 잘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비평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흙간에 잘 테니까 두 분은 여기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 비평가가 흙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번 후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비평가가 아니고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소하고 돼지하고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비평가가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으면 그 착한 소와 돼지가 잠을 못 자겠다고 그 방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감사치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세 현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만은 세상을 닮지 않고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시크릿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